살아나는 것이 관건입니다. 분별 속에 있는 것은 죽은 것이고 분별심 속에 매여 있는 것은 분별심에 매여 있는 것은 죽은 것이고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 관건입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살아나지 못하면 그 어떤 대답도 다 그냥 똥보다도 못합니다. 똥보다도. 똥은 쓸 데가 있잖아요. 이건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똥은 거름으로라도 쓰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분별 속에서 못 살아난 대답은 쓰일 데도 없어요. 아무 데도. 쓰레기도 태워가지고 에너지로 만들던데 이거는 쓸 데도 없어요. 지금부터 2023년 6월 22일 6주단경 61회차 시작하겠습니다. 6. 지도비구. 지도라는 스님은 광주의 남해 사람인데 대사에게 질문하였다. 저는 출가한 이래 열반경을 본 지가 거의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그 대의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태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느 곳을 밝히지 못했느냐? 지도가 말했다. 모든 행위는 무상하니 이것이 생멸법이로다. 생멸이 사라지고 나면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네. 라는 이 구절에 의문이 있습니다. 태사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이 의문이냐? 지도가 말했다. 모든 중생에게는 전부 두 몸이 있으니 색신과 법신이라는 것입니다. 색신은 무상하여 생멸이 있지만 법신은 항상 하여 암도 없고 느낌도 없는데 경에서 말한 생멸이 사라지고 나면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몸이 정멸하는 몸이며 어떤 몸이 즐거움을 받는 몸입니까? 만약 색신이라면 색신이 멸할 때는 사대가 흩어져 모두가 고통이니 즐거움이라 말할 수 없고 만약 법신이 정멸한다면 곧 풀, 나무, 기와 돌과 같으니 누가 즐거움을 받겠습니까? 또 법성은 생멸의 본체요 오온은 생멸의 작용이니 하나의 본체에 다섯의 작용이어서 생멸이 늘 있되 생은 본체로부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요 멸은 작용을 거두어 본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거듭 생함을 인정한다면 중생의 무리는 끊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약 거듭 생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정멸로 돌아가 무정물과 같아질 것인데 이와 같다면 모든 법들이 열반에 구속되어 도리어 생할 수 없을 것이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불제자이면서도 어찌하여 외도의 단상사견을 지켜서 최상승법을 논하려 하느냐. 너의 견해에 의하면 색신밖에 따로 법신이 있으며 생멸을 떠나 정멸을 찾는 것이다. 또 열반이 늘 즐겁다는 말로 미루어 그 즐거움을 받는 몸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곧 생사에 집착하여 생사를 아까워하면서 세간의 즐거움을 탐하는 것이다. 그대는 이제 알아야 한다. 모든 어리석은 사람이 오온의 화합을 보고는 자신의 모습으로 여기고 모든 법을 분별하여 바깥 삼라만상의 모습으로 여겨 생을 좋아하고 살을 싫어하며 순간순간 흘러가며 꿈같고 환상 같은 허망한 가짜를 알지 못하고 헛되이 윤회를 받으며 늘 즐거운 열반을 도리어 괴로운 모습으로 여겨 종일토록 치달려 구하기만 할 뿐이므로 부처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는 이에 열반의 참된 즐거움을 보여주신 것이다. 찰나에도 생하는 모습이 없고 찰나에도 멸하는 모습이 없어서 다시 없앨 만한 생멸이 없으니 이것이 곧 정멸이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다. 정멸이 눈앞에 드러날 때에도 눈앞에 드러난다는 헤아림이 없으니 늘 즐겁다고 하는 것이다. 이 즐거움은 받는 사람도 없고
받지 않는 사람도 없다. 어찌 하나의 본체니 다섯의 작용이니 하는 이름이 있을 수 있으며 어찌 또 열반이 모든 법을 구속하여 영원히 생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곧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6. 지도비구. 지도라는 스님은 광주의 남해 사람인데 대사에게 질문하였다. 저는 출가한 이래 열반경을 본 지가 거의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그 대의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느 곳을 밝히지 못했느냐. 지도가 말했다. 모든 행위는 무상이니 항상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상이니 이것이 생멸법이로다. 생하고 멸하는, 생겨나고 없어지는 생멸법이로다. 생멸이 사라지고 나면 생겨나고 없어진다 하는 것이 없어지면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네. 생하고 멸하지 않으면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 라는 이 구절의 의문이 있습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라. 그 구절이죠. 모든 행위는 무상하니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것이 생멸법이로다. 생멸멸이 생멸이 멸하면 생멸이라 생겨나고 없어진다는 생멸이라는 것이 없어지면 생멸한다. 생겨났다가 없어진다. 모든 생겨난 것은 없어지죠. 그 생겨나고 없어진다는 그 사실이 사라지면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 생하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 적멸이 즐거움이 된다.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다. 항상 여여하다. 같다 이 말입니다. 항상 여여해서 그게 정멸이죠.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네 라는 이 구절에 의문이 있습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이 의문이냐? 지도가 말했다. 모든 중생에게는 전부 두 몸이 있으니 색신과 법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색신은 무상하여 항상 하지 않아서 생하고 멸하는 것이 있지만 색신이라는 것은 색수상행식으로 보이거나 들리거나 느껴지는 이 색신, 몸을 말합니다. 색신은 무상하여 항상 하지 않아서 생하고 없어지고 하지만 법신은 항상 한다는 것은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생겨나지 않으니까 없어질 수도 없죠. 생겨나야 없어지지. 항상 법신은 항상 암도 없고 느낌도 없는데 암도 아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느낌도 없다.
암도 법신이 아니고 느낌도 법신이 아닙니다. 당연히 고요한 마음은 법신이 아닙니다. 색신입니다. 색신. 경계,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것. 색신은 무상하여 생멸이 있지만 이 몸은 항상하지 않아서 생겨나고 없어지지만 법신은 항상하여 암도 없고 느낌도 없다. 법신은 모든 중생에게는 두 몸이 있는데 색신과 법신이다. 색신은 생겨났다가 없어지지만 법신은 항상 똑같아서 암도 없고 암도 없고 느낌도 없다. 경에서 말한 생멸이 사라지고 나면 그렇다고 하는데 경에서 말한 생멸이 사라지고 나면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 하니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도는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색신과 법신이다. 중생에게는 두 몸이 있어서 색신과 법신이다. 색신은 무상하여 생멸이 있지만 법신은 항상하여 암도 없고 느낌도 없다. 그런 것이 법신이다. 그런데 경에서 말한 생멸이 사라지고 나면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 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몸이 정멸하는 몸이며 어떤 몸이 즐거움을 받는 몸입니까? 만약 색신이라면 색신이 멸할 때는 4대가 흩어져 모두가 고통이니 즐거움이라 말할 수 없고 만약 이 색신이라면 어떤 몸이 정멸하는 몸이고 어떤 몸이 즐거움을 받는 몸이냐? 이 색신은 이 몸이 없어질 때에 지수화풍으로 흩어져서 그게 고통이니 즐거움이라 말할 수가 없고 만약 법신이 적멸하다면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면 곧 풀, 나무, 기와 돌과 같으니 누가 즐거움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 이거죠. 알미 없고 그러니까 법신은 항상하여 암도 없고 느낌도 없다. 그러니 암도 없고 느낌도 없다면은 풀, 나무, 기와 돌과 같으니 암도 없고 느낌도 없는데 누가 즐거움을 받느냐. 이 몸은 색신은 4대로 흩어져 버리니 즐거움이 아니고 고통이고 법신은 정멸하니 곧 풀, 나무, 기와 돌과 같이 암도 없는데 알미 없는데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 누가 즐거움을 받겠습니까? 그죠? 법신과 색신이 있다. 중생에게는 전부 두 몸이 있으니 색신과 법신이다. 이 대사가 지도가 그런 거예요. 지도가. 모든 중생에게는 두 몸이 있어서 색신하고 법신이다. 이 색신은 이 몸은 항상 하지 않아서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고 법신은 항상 하여 무상하지 않다. 항상 하다. 항상 똑같아서 암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느낌도 없다. 그런데 경에서는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고 하니까 생멸이 사라지고 나면 정멸의 즐거움이 된다 하니까 도대체 그럼 누가 즐거움을 받냐? 정멸의 즐거움을 누가 받느냐? 이 법신은 알미 없고 느낌이 없으니 법신이 받는다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색신은 지수화풍으로 흩어져 버리니까 그것이 받는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럼 도대체 어느 몸이 받느냐? 어느 몸이 생멸멸이 정멸위락. 생멸이 없어지면 정멸의 즐거움이다.
그럼 정멸의 즐거움을 누가 받느냐? 누가? 그럴 법하죠. 에. 또 법성은 생명의 본체요. 오는 생멸의 작용이니 하나의 본체에 다섯의 작용이어서 생멸이 늘 있되 생은 본체로부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요. 멸은 작용을 거두어 본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법의 성품은 생멸의 본체이고 오온은 그러니까 이제 법성하고 오온하고 둘로 나누어서 봤잖아요. 법신과 색신. 법신을 법성이라 보고 색신을 오온이라 보면 법성은 생멸하는 본체이고 오온은 이 색수상행식 이 오온은 생멸의 작용이니 생하고 멸하는 작용이니 하나의 본체에 다섯 가지의 작용이어서 생멸이 늘일 때 생하고 멸하는 것이 늘일 때 생은 본체로부터 작용이 일어나고 멸은 없어진다는 것은 작용을 거두어 본체로 돌아가는 것이다. 만약 거듭생함을 인정한다면 중생의 무리는 끊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다. 계속 난다면 중생의 무리는 끊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다. 만약 거듭생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적멸로 돌아가 무정물과 같아질 것인데 이와 같다면 모든 법들이 열반에 구속되어 도리어 생할 수 없을 것이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거듭생함을 계속 태어난다면 중생의 무리는 끊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계속 생겨날 것인데 만약 거듭생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태어나지 않는다면 영원히 적멸로 돌아가 무정물과 같아진다. 아무 느낌도 없고 암도 없고 무정물과 같아질 것인데 생명이 없는 존재와 같을 것인데 이와 같다면 모든 법들이 열반에 구속되어 도리어 생할 수 없을 것이니 이제 정멸하다면 암도 없고 느낌도 없다면 열반에 구속되어 열반에 묶여서 열반에 갇혀서 도리어 생할 수 없을 것이니 본체에서 이 색이 나오고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고 지금 이 지도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열반에 갇혀서 도리어 생하고 이게 없을 것이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알지도 못하는데 암도 없고 느낌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함부로 가볍게 툭툭 내뱉으면 안 되고 지금 이 지도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지도가 물었는 내용입니다. 이런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법신이 정멸위락이라고 했는데 생멸이 끊어지면 생멸이 없어지면 생멸멸이 정멸위락 정멸이 즐거움이 된다. 정멸의 즐거움. 그러면 정멸의 즐거움은 누가 받느냐? 법신이 받는다고 하자니 법신은 암도 없고 느낌도 없고 색신이 받는다고 하자니 색신은 사대로 흩어져 버렸고 도대체 정멸의 즐거움을 누가 받느냐?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십시오.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제 생각으로는 그 지도라는 분이 생과 사를 틀렸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십시오. 네. 생과 사를 생과 사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분별소에서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도 용기를 내서 대답하신 게 네, 가상하십니다. 아무튼 틀렸습니다. 이렇게 틀렸다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제가 한번 봅시다. 틀렸다 하면 다 기 죽어버리죠? 잠시만요. 자, 잠깐만요. 지금 스피커에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다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예, 생과사를 놓으면 그대로 생멸법 이지 않을까요? 법우님도 둘러봤잖아요. 생과 사를 놓으면 뭐라고? 그러니까 생멸법이라고? 그 생각 놓으면 바로 생멸.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둘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방하착 하면 놓으면. 분별을 놓으면 그냥 그 자리다, 둘이 네. 앉는 자리다 이 말이잖아요. 예? 예. 그거는 법우님도 똑같이 이 지도하고 똑같이 분석하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왜 죽은 소리를 하십니까? 그렇게 분석하는 자리인가요? 이 자리가? 아니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진도가 안 나갑니다. 머리로만 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하고 있다는 점검이 됐잖아요. 말씀을 하시니까. 그죠? 네. 또 정멸을 위락으로 보는 거?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손 들고 하십시오.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손 들고는 모릅니다. 여기 손 들기를 해야 이 상단 쪽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저요. 네, 말씀하십시오. 정멸을 위락으로 보는 거? 뭐 앞뒤 없이 정멸을 위락으로 보는 것을 뭐 구워 먹었단 말입니까? 뭐 어쨌단 말입니까? 주어도 없고 서술어도 없고 정멸을 위락으로 보는 것 이것이 뭐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분별이죠. 아니 정멸을 위락으로 보는 것을 뭐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본인이 그렇게 본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렇게 봤다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봤다는 거죠. 누가? 스님이. 누구 스님이? 여기 지금 말씀하신 스님 누구셨죠? 그 스님. 여기 책에서 네. 예, 책에서 지도가 정멸을 네. 정멸을 뭘로 네. 봤다고? 위락으로. 락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 지금 묻는 게 여기서 네. 지금 그거잖아요. 누가 즐거움을 받느냐 이거잖아 질문이. 그러니까 그 즐거움이라는 거 자체를 두고 얘기를 하니까. 색신이 즐거움을 받느냐 법신이 즐거움을 받느냐 생멸심이 떨어지면 정멸의 즐거움이 있다고 했는데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정멸의 즐거움을 누가 받느냐 지금 그걸 묻잖아요. 일단 색신과 법신 자체를 둘러보고 있는 것부터가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지금은 그건 정확한 대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즐거움을 받는가? 누가 즐거움을 받는가 지금 이게 질문이잖아요. 무슨 즐거움 그렇게 그건 또 다른 분 대답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는 안 하셔도 됩니다. 공부 시간에. 네, 분별심이 떨어진 제가 즐겁습니다. 법신이 생멸멸이 정멸위라고 했는데 네. 정멸의 즐거움을 색신이 받느냐 법신이 받느냐? 네.
그냥 저한테 법신과 색신이 다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게 더 떨어진 제가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떨어지면 즐겁다고? 네. 네. 또 다른 분. 그 추구심을 버리는 게 저는 그 정멸을 바라는 그 추구심을 그 마음을 버리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 저는 즐거움이 생멸심인데 그 즐거움을 분별심을 그걸 추구하는 그게 거기서부터 모든 걸 다 나누고 있으니까 그게 틀린 게 아닌가 하고 망상을 해봅니다. 또 다른 분. 예, 뭐, 책상을 이렇게 쳐서 들리냐라고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마디 더 해보십시오. 거기다가. 그래서 들린다 그러면은 그 들리는 거에 법신이 있냐, 아까 뭐라고 했대요? 그 색신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네, 다 하셨습니까? 네. 살아나는 것이 관건입니다. 분별 속에 있는 것은 죽은 것이고, 분별심 속에 매여 있는 것은, 분별심에 매여 있는 것은 죽은 것이고,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 관건입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네, 살아나지 못하면 그 어떤 대답도 다 그냥 똥보다도 못합니다. 똥보다도. 똥은 쓸 데가 있잖아요. 이건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똥은 걸음으로라도 쓰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분별 속에서 못 살아난 대답은 쓰일 데도 없어요. 아무 데도. 쓰레기도 태워가지고 에너지로 만들던데 이거는 쓸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자기가 대답을 해봐야 자기가 어쩌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점검이 돼요. 근데 다른 분들은 틀릴까봐 대답 못했죠? 누가 도대체 색신이 그렇잖아요. 생멸심이 떨어지면 정멸의 즐거움이 있다. 정멸의 즐거움이 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정멸의 즐거움을 받느냐? 에? 이상하지 않아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는 불제자이면서도 어찌하여 외도의 단상 사견을 익혀서 최상승법을 논하려 하느냐. 너희 견해에 의하면 색신 밖에 따로 법신이 있으며 단상 사견, 단상 사견으로 최상승법을 논한다. 그러니까 견해로 다 견해죠. 너희 견해에 의하면 색신 밖에 따로 법신이 있으며 생멸을 떠나 정멸을 찾는 것이다. 또 열반이 늘 즐겁다는 말로 미루어 그 즐거움을 받는 몸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꼭 생사에 집착하여 생사를 아까워하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탐하는 것이다. 그대는 이제 알아야 한다. 모든 어리석은 사람이 오온의 화합을 보고는 자신의 모습으로 여기고 이 오온의 화합을 자기라고 여기고
모든 법을 분별하여 바깥 삼라만상의 모습으로 여겨. 모든 법을 분별해서 바깥 삼라만상 세상의 모습으로 여겨서 생을 좋아하고 살을 싫어하며 순간순간 흘러가며 꿈 같고 환상 같은 허망한 가짜를 알지 못하고 헛되이 윤회를 받으며 늘 즐거운 열반을 도리어 괴로운 모습으로 여겨 종일토록 치달려 구하기만 할 뿐이므로 부처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는 이의 열반의 참된 즐거움을 보여주신 것이다. 찰나에도 생하는 모습이 없고 찰나에도 멸하는 모습이 없어서 다시 없앨 만한 생멸이 없으니 이것이 곧 정멸이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다. 정멸이 눈앞에 드러날 때에도 눈앞에 드러난다는 헤아림 정멸이 눈앞에 드러날 때에도 눈앞에 드러난다는 헤아림이 없으니 늘 즐겁다고 하는 것이다. 정멸이 눈앞에 드러날 때에도 눈앞에 드러난다는 헤아림이 없으니 늘 즐겁다고 하는 것이다. 이 즐거움은 받는 사람도 없고 받지 않는 사람도 없다. 어찌 하나의 본체니 다섯의 작용이니 하는 이름이 있을 수 있으며 어찌 또 열반이 모든 법을 구속하여 영원히 생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곧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살아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열심히 분석을 잘 하셨습니까? 자기가 살아나는 것이 관건이지. 이거 분석해가지고 설명해서 뭐 하시게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나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훤히 보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뭐 분별이다 이렇게 해서는 좋은 대답은 아닙니다. 그냥 둘러보고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뭉뚱거려서 그렇게 말씀한다면 그거는 물론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속지 않아야 됩니다. 속지 않아요. 말에.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거 둘러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분석이 돼요. 자기가 살아나야지. 남 비판 잘해봤자 소용없어요. 내가 살아나야지. 자기가 살아난 대답을 해야지. 이 남에 대한 이 지도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남에 대한 분석은 잘 해요. 너 틀렸어 이거는. 저건 틀린 거예요. 아 스님 저거는 분별이에요. 자기는 저건 분별이에요 하고 자기도 분별 자리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면 저거 분별이다 하고 분석 잘 해봤자 결국은 자기가 자기 분별에서 못 벗어난 거다. 살아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다른 사람 분석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다. 그대는 불제자이면서도 어찌하여 외도의 단상사견을 익혀서 최상승법을 논하려 하느냐. 너희 견해에 의하면 색신 밖에 따로 법신이 있으며 생멸을 떠나 정멸을 찾는 것이다. 또 열반이 늘 즐겁다는 말로 미루어 열반이 늘 즐겁다는 말은 그 즐거움을 받는 몸이 있다고 말한다. 열반이 늘 즐겁다는 말로 미루어
그 즐거움을 받는 몸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곧 생사에 집착하여 생사를 아까워하면서 세상의 즐거움을 탐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열반이 즐겁다고 여기는 것은 즐거움을 받는 몸이, 그래서 즐겁다는 것은 우리가 즐거운 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럼 즐거움을 받는 몸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곧 생사에 집착하여 생사를 아까워하면서 세간의 즐거움을 탐하는 것이다. 그대는 이제 알아야 한다. 모든 어리석은 사람이 오혼의 화합을 보고는 자신의 모습으로 여기고 모든 법을 분별하여 바깥 삼나 만상의 모습으로 여겨서 우리 분별심 속에 있으면서 그 분별된 것을 세상이라고 여긴다. 대상 또는 세상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생을 좋아하고 사를 싫어하고 순간순간 흘러가면 생을 좋아하고 사를 싫어하면서 순간순간 흘러가고 있다. 지금 꿈 같고 환상 같은 허망한 가짜를 알지 못하고 헛되이 윤회를 받으며, 윤회는 빈 거거든요. 빈 건데 거기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기 분별심의 윤회인데 일체의 색이 공한데 거기 빠져서 왜 못 나가느냐? 여러분들은 거기서 나간 것 같죠? 또는 나갈 수 있을 것 같죠? 지금도 못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생을 좋아하고 사를 싫어하며 순간순간 흘러가며 꿈 같고 환상 같은 허망한 가짜를 알지 못하고 헛되이 윤회를 받으며 늘 즐거운 열반을, 윤회라는 게 헛된 허망한 거거든, 빈 거거든.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윤회하고 있잖아요. 윤회가 뭐 죽어서, 이 몸이 죽어서 그 다음 윤회를 해야 윤회인가? 지금 윤회에서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자기 분별심 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게 윤회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꿈 같고 환상 같은 허망한 가짜를 알지 못하고 헛되이 윤회를 받으며 늘 즐거운 열반을 도리어 괴로운 모습으로 여겨. 늘 즐거운 열반, 항상 여여한 그것을 도리어 괴로운 모습으로 여겨서 종일토록 치달려 구하기만 한다. 구하는 마음, 여기에 딱 끝나지 않고 구하는 마음, 무엇인가를 구하는 마음. 여여한 이것을 도리어 괴로운 모습으로 여겨서 종일토록 치달려 구하기만 한다. 구하는 그것이 즐겁고 여여한 것은 오히려 괴롭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는 이에 열반의 참된 즐거움을 보여주신 것이다. 찰나에도 생하는 모습이 없고 찰나에도 멸하는 모습이 없어서 불생, 생도 없고 생겨남도 없고 불멸, 멸함도 없어서 다시 없앨 만한 생멸이 없으니 불생, 불멸이어서 원래 다시 없앨 만한 생멸이 없다. 생멸을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다. 원래 불생, 불멸이다. 그러니 이것이 곧 정멸이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된다. 말로 따져서 이해해서 머리로 끼워 맞춰봤자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 정멸이 눈앞에 드러날 때에도 눈앞에 드러난다는 헤아림이 없으니 늘 즐겁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법신이 즐거운 건가? 색신이 즐거운 건가? 자, 이쯤 왔는데 법신이 즐거운 거예요? 색신이 즐거운 거예요? 누가 즐거운 거예요?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즐거운 겁니다. 즐거운 겁니까? 자, 이쯤 왔는데. 법신이 즐거운 거예요? 내가 즐거운 거예요? 아니, 누가 즐거운 거예요? 법신이 즐거운 건가요? 색신이 즐거운 건가요? 법신요. 또
즐거움을 구하는 게 이제 분별이고, 색신이 뭐 법신이 그런 것보다는 즐거움을 구하는 게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스님 목소리 잘 들립니다. 또, 아무도 즐거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누가 즐거운 거밖에 없습니다. 또, 세상이 즐겁습니다. 또, 법신이랄 것도 없고 색신이랄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은 누가 하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면 말은 누가 하는데요? 꿈속에서 꿈꾸는 소리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제 판단은 착각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또, 예, 진불입니다. 또, 예, 하나 두동 분별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예,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입니다. 뭐가 하나라? 분별을 안 하니 하나. 또, 저도 하나, 생과 사 하나. 또, 법신이 즐거운 건가요? 색신이 즐거운 건가요? 또, 다 하셨습니까? 그 한 생각을 놓겠습니다. 또, 네, 법안입니다. 또, 마음의 일입니다. 네? 마음이 어쩌 나입니다. 또, 법신이 존재하므로 색신도 존재합니다. 또, 모릅니다. 또, 생멸도 이름이고 음소거 해제하고 말씀하십시오. 모릅니다, 스님. 또, 암 속에서 말일 뿐입니다. 불입니다. 또, 나입니다. 또, 정멸도 이름이고 생멸도 이름이고 열반도 이름이고 모두가 다 이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요? 자기가 정말 그러시냐고. 네, 스님 말씀 네? 모두가 이름 같습니다. 그거는 뭐 추측인가요? 짐작이에요? 추측이라기보다는 이게 어디서 소음이 많이 나네요. 지금 소음이 나서 제가 음소거를 했습니다. 소음 안 나는 분들 말씀 해제하고 다시 하십시오. 누가 소음 나는지 몰라서 다 음소거를 해버렸습니다. 모릅니다. 뭐라고요? 모르겠어요. 또, 색신이 즐겁냐 법신이 즐겁냐 그 말 떨어지기 무섭게 머리가 팩 돌아갑니다. 또, 다 하셨습니까? 꿈속에서 잠꼬대하는 것 같습니다. 왜 잠꼬대를 하나요? 누가 잠꼬대를 하나요? 제가 합니다. 순간 머리가 싹 돌아가서 대답이 나오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머리 싹싹 돌아가는 게 다. 또 대답 더 하실 분?
선생님, 저는 궁금해요. 누가 즐거움을 받고 있는지. 또 대답 다 하실 분들 계십니까? 다 하셨나요? 다 하셨으면 모두 소거하겠습니다. 그 공부라는 것은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책 오늘 분량은 다 읽어드렸는데 중간에 덜 읽어드렸나? 찰나에도 생하는 모습이 없고 찰나에도 멸하는 모습이 없어서 다시 다시 없앨 만한 생멸이 없으니 이것이 곧 정멸이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다. 정멸이 눈앞에 드러날 때에도 눈앞에 드러난다는 헤아림이 없으니 늘 즐겁다고 하는 것이다. 머리가 팽팽 돌아가죠. 이 즐거움은 받는 사람도 없고 받지 않는 사람도 없다. 어찌 하나의 본체니 다섯의 작용이니 하는 이름이 있을 수 있으며 어찌 또 열반이 모든 법을 구속하여 영원히 생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열반이 모든 법을 구속하여 영원히 생하지 못하게 한다. 뭐 이것 그런데 생멸멸이 제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생멸심이 다하면 정멸의 즐거움이 있다. 그러면 이 생멸심, 이 분별심이 다하면 정멸의 즐거움이 있구나. 이렇게 여겼던 거 아닙니까? 그냥 아니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 넘어간 겁니까? 생멸심이 떨어지고 정멸의 즐거움이 있다. 그러면 색신은 사대로 흩어져 버리고 법신은 알지도 못하는데 느끼지도 못하는데 정멸의 즐거움은 도대체 누가 느끼냐? 여러분들은 그 생멸멸이 정멸위락의 구절에서 그런 의문이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었습니까? 과거에 이 구절에서? 대답이 없네 아무도. 네, 들었었습니다. 들었었습니까? 네. 다 허망한 생각 같습니다. 과거에 들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네? 지금은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그 그렇게 열심히 생각해서 하는 대답은 다 죽은 대답. 뭐 그런 대답을 물어보는 거는 아니고 이 공부 시간에는. 네. 이 공부 시간에는 좀 팽팽 살아 있어야 되는데 팽팽 머리가 아주 매끄럽게 착착착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들. 스님, 네. 그 밴드의 스님께서 정밀의 마음도 놓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도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멸의 마음. 생과 멸이 없어지면 정멸의 즐거움을 즐긴다. 그 마음까지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고 했어요. 네네. 근데 그것까지 다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그러니까 놓아야 될 것 같다. 그거는 짐작이고 추측이고 추측. 아니, 스님께서 밴드에 그렇게 올리신 글을 봤는데 갑자기 여기에 적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네, 그거는 추측이고 지금 네. 자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추측은 자기가 네.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은 대답이잖아요. 네, 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공부 시작하셔서 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살아난 알겠습니다. 대답은 아닙니다. 저는요, 생과 사는 그냥 이름일 뿐이고, 정말요? 불명, 그러면 이름일 뿐이면 진짜 그래 자기? 네? 잘 못 들었어요. 자기가 진짜 그러냐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생과 사도 이름일 뿐이라는 이것도 생각이지만, 그 생각은 불명인데, 아니 그런 아르마리는 필요 없고 정말 그러냐고 정말 자기가 지금 살아나야 되는데 그냥 뭐 이름으로 말로 하는 소리는 소용없는 소리잖아. 저는 죽은 바가 없거든요. 다 놓으세요. 죽은 바가 없다. 그거는 분별 아닌가? 근데 이대로가 그냥 위락입니다. 그것도 행사가 없습니다. 정말 이대로가 위락이에요? 지금? 진짜 그래요? 법부님? 네. 정말 그래요? 네. 누가 그것을 위락이라고 여기는데 뭐가 즐거움인데요? 그냥 분별 속에 안 빠지면 그냥 위락입니다. 그거는 자기 좋다 이거지. 그 즐거움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이 즐거움은 받는 사람도 없고 받지 않는 사람도 없다. 정멸이 눈앞에 드러날 때도 눈앞에 드러난다는 헤아림이 없으니 즐겁다고 한 것이다. 온 세상이 위락입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즐거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즐거움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멸이 눈앞에 드러날 때도 눈앞에 드러난다는 헤아림이 없으니 늘 즐겁다고 하는 것이다. 또 누가 말씀하실 분 계세요? 정멸에 그 마음을 놓는 마음, 그 마음도 없애버리는 거. 그 지금 어떤데? 어떤 마음도 지금은 열심히 해야 그런 것을 그렇게 헤아려서 알면 그 뭐 합니까? 그 헤아리는 대답을 하면 뭐 합니까? 응? 답을 오늘 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전화. 답을 그런 식으로 네. 분별로서 아니 법연법우님 그런 식으로 분별로서 대답을 하면 뭐 합니까 그거? 분별로서 답을 찾아내서 말하면 뭐 해요? 제가 분별하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스님. 그거조차도 제가 헤아리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해봐야 자기 점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쩌고 있는가 하는 게. 그게 분별인지도 몰랐습니다. 이제 말씀하실 분들 다 하셨나요? 저는 일체 지금 정멸, 생멸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제가 일으킨 제 견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으킨 견해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저의 견해입니다. 일체가 저의 견해입니다. 그럼 일체가 저의 견해입니다라는 견해를 지금 갖고 있으면 뭐 하냐 이거예요. 살아나야지. 살아나지는 못했다 이거지.
스님, 일체가 나의 견해다라고 해석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들 해석만 하고 있고 정리하고 답 찾아내고 그것만 하고 있지 살아나고 싶지는 않아. 스님, 예. 딱입니다. 뭐가 딱딱딱인데요? 그래서 열심히 머리가 돌아가서 찾아낸 답이 딱딱딱인가요? 네. 스님, 그렇게 차나 한잔 하시죠. 원백법부님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서 나오는 답은 죽은 답입니다. 네. 방금 누가 차나 한잔 하라 그랬어요? 교수입니다. 그렇게 저는 앞에서 그렇게 왔었습니다. 그렇게 흉내내는 말은 죽은 말입니다. 자기가 살아나지 못했잖아요. 또 저는 어, 이해하려고 오롯이 집중을 하는데 그냥 드는 마음은 찔리는 하나인데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겠고요. 내가 착각 속에서 지금 살고 내가 암 속에서 있는 이거는 다 착각인데 그런 마음만 그 착각인데 착각인데 배고파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불러지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불러지는데 그렇게 하면 뭐 합니까? 네. 스님, 저는 스님 말 안 따라가려고 지금 엄청 노력 중입니다. 대구죽창. 스님, 저는 스님은 무엇이 즐거운지 궁금합니다. 너무 재밌어. 이 공부를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머리가 돌아가서 가볍게 여겨지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자리지 그렇게 재미있게 즐기고 그럴 자리가 아닙니다. 머리가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죽어 있는데 살아나야 되는데 예. 네, 다 하셨습니까? 스님 말씀에 속지 않겠습니다. 네. 각자 공부 안목이 다 다르니까 말씀들 해보십시오. 망념입니다. 그렇게 분석하면 그거 뭐 합니까? 꽉 막혔습니다. 공탄스럽습니다. 어디 가서 머리를 부딪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문을 듣습니다. 꽉 막혔습니다. 이게 다 생멸하면은 정멸일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생멸하면은 그 순간이 정멸일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일단은 내용은 자체하고 물을 먹으면 갈증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뭐 해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하면 뭐 하나? 물을 먹으면 목이 안 마를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하나? 그러면 물이 내 입에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나? 그럼 죽어버리면 될 것 같아요. 죽어버리면 그냥. 그럼 지금 죽을 겁니까? 못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 말씀이나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으로. 예. 무슨 말은 못해요. 말은. 근데 여기에 자기가 생사가 달려 있는 줄 안다면 그렇게 머리로 대답이 그렇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진중하지 않은 거예요. 진중하지 10분 않다는 쉬었다가 것은 가주세요. 진중하지 않다는 것은 머리만 돌아간다는 거예요. 머리만. 그러니까 이게 취미로 공부하는 거지. 적당히 이 공부는 자기 생사를 걸고 하는 겁니다. 적당히 하면 머리만 돌아가요. 하루 종일 분별에 속아서 살면서 공부 시간에 들어오면 공부가 되느냐? 그거는 적당히 하는 것이. 적당히 취미생활로. 그러다가 또 여행 갈 일 있으면 또 여행 갔다 오고, 집안에 행사 있으면 행사하고, 할 일 있으면 할 일 하고, 아프면 병원 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바쁘고 이제 원래 취미생활은 그렇게 하잖아요. 시간이 있을 때. 근데 취미생활은 그래도 다른 거 희생시켜 가면서도 하던데 이 공부는 취미생활보다도 뒷전인 것 같아요. 마음 자세가 그렇다가 보면 마음 자세도 벌써 공부는 뒷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적당히 그렇게 해서 생사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자신 있어요? 뭐 안 벗어나면 어때? 내가 생사를 벗어나려고 공부하나? 그냥 하는 대로 하다가 가는 거지. 그런 마음들이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사 벗어나는 거죠. 생멸멸이 정멸위라 그랬어요. 생멸심이 끊어지지 않으면 생멸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정멸이 없다. 윤회 속에서 괴롭게 살아야 된다. 생멸심이 끊어지지 않으면. 생멸심이 끊어지는 게 생사가 끊어지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참여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 시간에 목숨이 떨어지느냐 목숨이 살아나느냐 하는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참여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런 마음 자세로는 머리만 돌아가요. 머리만. 그러니까 머리로만 대답하잖아요. 다. 뭐 그냥 인생을 적당히 즐기면서 마음 좀 편하게 살면 되지. 그렇죠. 그러면 목표를 그냥 그걸로 두고 가십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할 수밖에 없어요. 원하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생사를 벗어나고 싶은 분들은 계셔도 아주 극소수일 것 같으니까 그분들은 따로 저한테 얘기하세요. 누가 그런 분 마음을 갖고 계신지 제가 좀 알아야 되니까. 예. 생멸이 멸하지 않으면 정멸은 불가능합니다. 이왕 하는 거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할 필요는 없는데 오늘 여기 내용에서도 쭉 나왔죠. 이게 그대는 이제 알아야 한다. 모든 어리석은 사람이 오온의 화합을 보고는 자신의 모습으로 여기고 모든 법을 분별하여 바깥 삼라만상의 모습으로 여겨서 생을 좋아하고 살을 싫어하며 순간순간 흘러가며 꿈 같고 환상 같은 허망한 가짜를 알지 못하고 헛되이 윤회를 받으며 이 환상 같은 윤회이지만 우리는 적나라하게 느껴지죠. 이 괴로움이
늘 즐거운 열반을 도리어 괴로운 모습으로 여겨서,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열반은 괴로운 것 같고 집착해서 사는 것은 좋잖아요. 그래서 늘 즐거운 열반을 도리어 괴로운 모습으로 여기고 열반은 괴로운 걸로 여기고 종일토록 치달려 구하기만 할 뿐으로 어쩌죠? 딱 그대로 얘기해놨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세. 부처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는 이에 열반의 참된 즐거움을 보여주신 것이다. 찰나에도 생하는 모습이 없고 찰나에도 멸하는 모습이 없어서 다시 없앨 만한 생멸이 없으니, 자, 머리로 착착 돌아가죠. 없어서 다시 없앨 만한 것도 없다. 그죠? 예. 이것이 곧 정멸이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다. 정멸이 눈앞에 드러날 때도 눈앞에 드러난다는 헤아림이 없으니 늘 즐겁다고 하는 것이다. 머리만 착착 돌아가죠. 이해가 다 되죠? 다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가 착착 돌아가서 쓸데없는 짓만. 실제로 지금 자기는 사라지고 싶지 않다. 즉 분별이 없어지고 싶지 않다. 분별을 착착 해서 그렇게 하는 게 공부인 것 같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즐거움은 받는 사람도 없고 받지 않는 사람도 없다. 이것도 착착 돌아가지. 어찌 하나의 본체니 다섯의 작용이네 하는 이름이 있을 수 있으면 그래 이것도 다 분별이지. 머리 착 돌아가죠. 어찌 또 열반이 모두 법을 구속하여 영원히 생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분별이다. 머리가 착 돌아가죠. 이것은 곧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다 이해되죠, 그죠?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제 아는 대답이 나오는 거지. 질문을 하면 머리가 착 돌아가서 아는 대답이 나오는 거지. 예. 죽어야 살아나는데 죽고 싶지 않아. 자, 6주단경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에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